자, 초대교회가 상당히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자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태 그리고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때, 그리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좌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옛날에도 벌써 초대 교회 때부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완벽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만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심을 하나님께서 엑서사이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완벽하게 칭함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완벽한 것 같이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두고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완벽하게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흠이 있고 실수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가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쉽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뱉기도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좌절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좌절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드물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어라, 따르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그 소명을 그래서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라. 마귀는요, 처음서부터 인간 역사 그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가로막고 좌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인데, 마귀들의 그 소명인데, 그 꼬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어떻게 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통 사람들도 계속 공격을 해요.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공격을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제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 사역을 전도사 때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들을 하면서 재미있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야드 세일, 그라지 세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마귀가, 사탄이 그라지 세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라지 세일을 했는데, 그 그라지 세일에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팔았다고 그래요. 그 욕심도 있었고, 거기에는 하여간 가지각색의 마귀의 그 도구들을 갖다 놓고 팔았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저 뒤에 숨겨두고서 팔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그 팔지 않았던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좌절시키는 거. 좌절의 도구는 팔지 않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좌절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너무나도 효력이 있는 그렇게 된 도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좌절시키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서 알거든요. 한번 좌절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건 뭐 무슨 일이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들 보는 것도 싫고. 근데 그게 바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그 도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아무리 그라지 세일을 하고 야드 세일을 할지라도 그 도구는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좌절에 빠지지 말라. 좌절에 빠지는 건 마귀의 속임수에 그의 도구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좌절에 빠질 만한 이유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기쁜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120명이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120명이 아주 헌신된 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3,000명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5,000명 이상의 성도가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남녀노소 남자 빼놓고 여인들과 뭐 아이들 뭐 다 더하니까 약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그랬었죠. 그거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로서 그것만큼 신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새 예배당을 가지고 뭐 좋은 뭐 어디오 비디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 구원 받고 그래서 그 이유로 통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그것같이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맛에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 맛에 그리고 우리가 더 힘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목격을 한 게 뭐냐면은 핍박당하는 거. 처음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쯤 됐으면 이제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이 지도자였었던 리더였었던 이 예수라는 그 작자를 십자가에서 사형시키고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은 믿지 않고 이 정도면은 이제 조용히 겁내면서 어디 뭐 시골에 뭐 틀어박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들 또 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니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들 나타나 가지고 뭐 예수가 어쩌니 저쩌니 뭐 부활을 했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수라는 이 작자가 있을 때 막 일어났었던 기적들 아니 사도들이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안 되겠다. 뭐 예수라는 그 작자도 우리가 짓밟아 없앴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군중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는 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가들의 이게 다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가들의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옳은 일을 하건 바른 일을 하건 못된 일을 하건 상관없이 이 군중이 지지하는 좋아하는 일들을 따라서 하는 것. 사도들과 또 새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열성을 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좋아하게 되고 하니까 분명히 잡아가둬야 되는데 분명히 얘네를 쳐 없애야 되는데 함부로 그러진 못하고 조심스럽게 모셔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달하고 전파한다면 분명히 큰 일을 당할 것이다.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협박을 하면서 내쫓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가두었다가 그때는 또 그 매질까지 하면서 또 풀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 거죠. 처음서부터. 이게 인간의 일이다. 인간의 그 악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끝을 낼 수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육신의 어떤 이 어리석음의 일로서만의 그 배경이 아니라, 배경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과 마귀의 악한 영의 그러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아주 쉬워요. 아주 심플해요. 이 마귀의 그럼 사역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 물어본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들과 함께 지옥에 빠지는 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방해하는 거,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고 못 살게 굴고 겁을 주었는데도, 협박을 했는데도 사도들과 새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교인들은 흔들리지를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을 공격을 하더니 사도들 공격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확인을 했었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세워지는 거고 장로들도 세워지는 거고 집사들도 세워지는 거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7명의 첫 집사들이 세움을 입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격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사도들만을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그 지도자들 7명의 리더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를 공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읽어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대해서, 그 신앙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 강력함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이 적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결국은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었던 그 일을 우리가 그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장 오늘 여기 넘어와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러나 일들 맞습니다. 스데반 그 집사 같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또 그 평신도가 없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게 돼요. 6장 8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머지 또 6명의 집사를 세우는 데에도 특별히 스데반을 놓고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디스크립션을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다른 집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마귀는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인물을 상대편에, 그렇죠, 적군의 대표적인 인물을 없애버리면은요, 그게 작전이에요. 아주 제일 좋은 작전이에요. 적을 갖다가 약하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 그쪽의 리더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뛰어났었던 대표적인 그 집사 중에 인물로서 스데반을 공격을 한 거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그래서 가지고 똑같이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그 재판에 그렇게 쓰게 됐었던 거고, 뭐 말도 마세요. 그를 향하여 그들은 이 적은 그에게 해당도 되지 않는 말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를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 스데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그 6장에서 시작해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뒤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막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없애려고 했었던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 이제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했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라. 그러면서 너희 그 조상들도 그랬지만 너희도 그렇다. 목이 곧고 stiff-necked,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고상하게 욕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 며칠 전에 우리 미국 교회 새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제 한번 우리 영어부에서도 와서 말씀 부탁할 건데, 전할 건데, 우리 개혁신앙의 또 그 컨빅션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LA에 급하게 내려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전날 점심을 같이 먹었었거든요. 서로 이제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Hey Thomas, 자기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보내주겠다고. 인설트 앱이래요. 인설트 앱. 인설트,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죠. 모욕 하는 그런 앱이래요. 무슨 모욕하는 앱이냐? 그걸 틀면은 거기에서 저기 나한테 모욕을 하는 그 앱이래요. 근데 무슨 모욕인가 하면 마틴 루터 아시죠? 개혁운동의 중심가 되는 그 마틴 루터가 모욕하는 내용들을 주는 앱이래요. 그래서 insult me again 그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욕들이 나타나요. 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쌍욕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읽어봤더니 어디에 이제 그의 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 교황을 향하여, 그 당시 때 교황을 향하여, 그때 타락하고 막 코럽트된 그러한 종교꾼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너희들은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서 나오는 방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막 비꼬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막 그런 거예요. 누르면 얼마나 제가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직자들이 늘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만 그러지는 않는구나. 틀릴 땐 틀린 걸 이야기하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이 종교꾼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가리키고 있고 그들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목이 곧고, you stiff-necked, 목이 곧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그러한 너희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정말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말로 아주 고상한 그러한 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들은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데,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또 고상하다고 그렇게 여긴 자들이었었는데,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에 가서 7장 5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지적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이 우리나라 표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 이 말은 제가 뭐 어렸을 때 미국에 오긴 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어요. 뭐 이를 박박 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은 하여간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죠. 이가 갈 정도로, 이가 달 정도로. 마음에 찔린 게 회개하도록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분노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거 마귀의 그 모습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만일 마귀가 사람을 막 들어닥친다면, 달려든다면 이렇게 달려들지 않을까.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그들을 성 밖으로 내치고, 성전 안에서는 또 이게 거룩한 자리라고 또 사형을 거기서 그건 또 지킨다고 또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목숨을 내주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이가 있는가 하면은 로우가 있어요. 막 은혜, 성령 충만 해가지고 은혜 입고 막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신나게 정말 자기 각자 가진 것 뭐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누고 사랑과 아름다운 친교가 생기면서 얼마나 좋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읽어보는데, 동시에 그렇게 업이 돼 있는가 하면은 막 감옥에 갇히고 지적을 당하고 막 맷질도 당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그 중에 아주 주요 인물이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만일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좋은 명분 안에서 사형을 이렇게 돌로 쳐서 사형을 하게, 그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 젊은 사람이 이 authority를,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거 비밀 아니에요.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
그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큰 자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큰 자. 근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작은 자,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큰 자.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자. 사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그가 정말로 그 유대 사회에서 뛰어났었던, 주목을 받고 있었던, 뭐 새로운 뭐 스타라고, 막 라이징 스타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자였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울이 1절,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상한 그 신앙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아무 이 죽임에 대해서는 악한 점이 없다고, 잘못된 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벌써 성경을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큰 실수를 했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도 그때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그 물결에 휩쓸려, 그 종교꾼들의 물살에 휩쓸려 우리가 있었더라면은 똑같이 마땅히 여겼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렵고 악하고 일어나지 부당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 그것을 이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설교 그래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울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거진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렇다면은 교인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쫓김을 당한 거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15,000, 2만 명 되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들밖에 안 남은 거죠. 1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2만에서 12명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좌절하시겠죠.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오늘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빈 것만 봐도 마음이 찡한데, 속에서는, 제가 미소는 짓고 있지만 속은 찡한데, 업이 있었는가 하면 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사랑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을 또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 우리는 그가 더 좋은 곳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고통을 입으면은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요? 그죠? 라자로스의 그 죽음을 목격하시면서 다시 일으키실
건 계셨죠? 눈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라는 건 이건 그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로 인한 이 결과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크게 울면서 장사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사울은 계속 이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성도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 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들의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그거 아닌가요? 마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공하고 이겼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이겼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도자들이 이제서야 그 기독교인들 교회 짓밟아서 이제 없애고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2만 명이 12명으로 줄어난 걸 보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디아스포라 합니다.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게 흩어져서 없어지기 위해서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방방곡곡으로 가는 데마다 전달되기 위해서 흩어짐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읽게 돼요. 빌립이 그 다음에 이제 또 7 집사 중에 또 대신 이제 스데반 집사 대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지방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 환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운인 것 같은데, 그 다운 가운데에서도 박해가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플러스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더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그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삶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그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인식하시기 바라요.
네. 그 큰 기쁨이 있더라. 요 구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가서 보면은 5장에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그 단어들은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거 중요한 그 구절들이거든요. 거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디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이 길이가,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앞을 가라막을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에, 그래서 그 꼬임수에,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백기 들고 좌절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럴 때일수록 영생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쌓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더 잘 살아나가시고, 더 큰 공을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 축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백기 들지 마세요. 제가 좌절해 보이는 그 모습이 보이시면 정신 차리라고 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서로에게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켜나가고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박해가 있어도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